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사 분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남기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긍휼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를 만나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나는 삶의 무게로 한바람 바림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쉬게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나는 삶의 무게로 한바람 바림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근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은혜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이 시간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시간 우리가 이 고백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서 회복되며 또 주님을 기뻐 누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온 세상의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포로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주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맡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세에 기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남기훈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기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방패며 요새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향해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본당에서 다양한 증인들과 함께 예수 따르기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절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몇몇 분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요, 전액 선교비, 형제교회, 기관, 세계선교로 사용합니다. 추수감사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가 20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이 감사의 잔치를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20일 주일에는요, 영유아부에서는 플리마켓을, 그리고 어린이 1, 2, 3부에서는 연합하여서 부스 체험을 하는 해피투게더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그리고 4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집사님들이 계실 텐데, 집사 연임동에서 안내입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이 집사 직분을 연임하기 위해서는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만 집사가 연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연임되는 그러한 체계로 변경합니다. 혹시 자동 연임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요, 행정실에 가셔서 거기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면 또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10월 27일 주일까지입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릉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 칭함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live and learn이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직역해 보면 살며 배운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는 알아간다는 뜻이겠죠. 이 live and learn을 한국식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입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은 이러한 표현을 아직 써본 적이 없으시죠? 네. 벤자민 버튼이 아닌 이상 청년의 시기에 잘 사용하지 않는 관용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으시겠죠?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놀랄만한 일을 경험했을 때, 또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마주했을 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시죠. 그러고 보면 인생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의 연속, 그리고 긴장감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수록 안정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는 것, 우리 안에 실력이 쌓인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삶의 불안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할 수 있다, 혹은 제거해 나간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불안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게 그게 몇 가지나 될까요? 어제는 틀렸으나 오늘은 바른 것이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은 정답이었는데 내일은 오답이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 마주했던 본문과 오늘 이 본문 사이에는 꽤 긴 시간적인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히스기야를 만났죠.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었을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약소국이 점령당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망한 것은 북이스라엘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약 100여 년 후에 남유다 또한 패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에게 말이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그 원리에 따라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혀버린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니라. 자, 그런데 망하게 된 두 나라의 백성들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사실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나라를 잃은 원인이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을까 말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예레미야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도, 심판하는 중에도, 심판한 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이사야 40에서 55장에 보면요, 희한한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변호인이 되셔서 변호인석에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실까요? 어떠한 질문에 하나님이 답변하고 계시는 것일까 말입니다. 아마 그 대상 중에 하나는 분명 이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던 그 삶의 터전을 빼앗기다 못해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눈앞에 찬란했던 영광이 한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한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구나, 여호와의 입김이 우리 가운데 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분이실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이방 민족에게 패하고 말았을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이방 민족보다 그 힘이 약한 분일 수도 있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보다도 강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한 것이라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 일주일, 1년, 10년, 그렇게 70년을 보냈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곁에 남아있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읽어내고 예측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오늘 우리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분초 사회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시간을 신으로 떠받들며 분초를 다투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을 포착하여 만들어낸 이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죠. 트렌드 코리아에서 분석한 분초 사회의 특성을 소개하자면 이런데요. 첫 번째, 돈보다 시간을 중시한다. 두 번째, 사용 시간 단위를 조각조각 낸다. 세 번째, 시간의 효율을 위해 여러 일을 함께 처리한다. 네 번째, 실패가 없기를 바라며 극한의 시간 효율을 추구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는 이 다섯 번째 조건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확인한 후 일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자신의 분석과 그 판단하에 시간이 낭비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으면 결론이 그러하다면 일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에서 조사한 기독 청년의 사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요,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5명 중에 2명만이 삶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것이죠. 한 셀에서 한 2명 정도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에 응답한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꼽은 것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입니다. 살기 힘들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생각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같은 조사 기관에서 청년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매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 회의감이 찾아왔다는 이유가 또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는 이 요인을 우리가 또 조사하고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온 이유도 역시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분초 사회 가운데에서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을 했다면 분명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자신의 이 삶의 현실, 불안한 미래에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신앙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으니 말입니다. 교회를 다닐 시간에 알바를 더 하고 교회 다닐 시간에 한자라도 더 공부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관념 속에 갇혀 계시거나 혹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신 분이 맞습니까? 현실을 분석하여 도달한 우리의 결론에 정말 틀림이 없습니까?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 말입니다. 오늘 에스라서는 그 이야기의 첫 포문을 열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역사적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은요, 외교 정책이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그의 대적을 진압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 요소까지도 제거하기 위해서 물적인 인적 자원들을 자신들의 이 관할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터전에 남아있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간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외교 정책에 따라. 우리가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도 그러한 것 때문에 끌려간 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말입니다. 그런데요, 페르시아는 달랐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은요, 그 제국의 창건자이자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자신의 제국에 속해 있는 각 민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 자율성을 허락하는 정책을 활용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각 민족들의 충성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표현하는 이 방식이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감동하다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사용될 때 대부분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역형으로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감동시키다라는 사역형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임을 천명합니다. 바벨론이 잠재적 위험 요소까지 제거하는 정책을 쓴 것도, 페르시아가 각 민족들의 자율성을 허락하는 정책을 활용한 것도 모두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내리신 하나님의 강권적이고도 의지적인 결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대목입니다. 이 내용은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명시적으로, 그러면서도 암시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패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세상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하늘을 뚫고 이 땅으로 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의 역사, 대역전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일까요? 살던 땅을 잃었을 때도, 신앙의 근간이라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심지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이끌려 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 남아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남은 사람이라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처한 삶의 현실에 눌려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혹은 그 능력이 많은지 몰라서 그 곁을 떠나고자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생활을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저 자신은 너무나도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 부딪히면 내가 깨지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다면요, 제가 세상과 잘못 부딪히면 깨질 수 있는 존재가 맞고 세상에 비해 제가 너무나도 약한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제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세상에 완전히 저를 끝낼 수 없도록 제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힘이 있다면, 제가 한 번은 대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내입니다.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편지하지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불안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불보듯 뻔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치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고민을 혹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정확히 예측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까지 말입니다. 바벨론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대나 했겠습니까? 이 바벨론이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페르시아가 자신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지 과연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기다린 자들,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신호탄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맛볼 수 있었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내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6일 동안 새벽을 깨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목격한 증언들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남아 있고자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인내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복보다는 우리가 이미 받은 복,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루어내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사하는 그런 새벽을 보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중에 혼자 인내하기 어려운 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다 함께 이 새벽을 깨우셔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 새벽을 깨우시지 못하시더라도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로 보내는 이 10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해내며 또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와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조금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그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봅시다.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불안 요소는 제거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혹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굳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라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세상에 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도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나의 삶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늘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이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더 이 하루를 견뎌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내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며 그 영광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행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정릉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속히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만 살며 주님 곁에만 남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받으시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남들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께 박수령 한 걸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남아 계십시오.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